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인생은 처음 가보는 길, 전혀 모르는 길을 가는 여행길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생길을 어떻게 가야 한다든지 어떻게 가야 잘 간다는지 그렇게 딱 떨어지는 정답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나온 책들을 보면 성공의 7가지 방법이니 또 위기를 극복하는 5가지 방법이니
성공하는 결혼 생활이라든지 이런 성공 지침서들이 많이 나와 있고 또 대단히 인기를 끄는 것은 맞지만 그 책 그대로 따라할 수도 없고 또 따라간다고 되지도 않습니다. 각자 인생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내가 처한 상황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 아무도 알 수도 없습니다. 부모도 또 아내도 친구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나를 온전히 도울 수 없습니다. 알아야 도울 텐데 그저 겉만 안다 그 말입니다. 오직 나만이 내가 준비된 만큼 내 인생을 내가 대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되는 대로 살아야 되나, 뭐 닥치면 닥치는 대로 그때그때 최선을 다해 살면 되나, 그거 아니죠. 뭐 어떻게 살아야 되나?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죠. 그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어떻게 설명하시는고 하니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다.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네.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 바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처음 가보는 이 인생길, 그 길 잘 갈 수 있어요. 네. 자비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란 조금 쉽게 설명하면 무슨 말인가? 네. 그가 나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네. 쉽게 우리가 풀었으면 그렇죠. 이 온 천하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죠. 그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가장 잘 아시죠. 내가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도 잘 아십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고통에 힘들어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야 이 인생길을 잘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그런데 항상 문제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그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상상할 수도 없는 큰 고통이 내 인생에 닥쳐왔을 때 그 즉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하고 또 내 마음을 고쳐먹기는 이건 거의 불가능한 쪽에 가깝죠. 어떤 목사님이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혼자만 살고 가족들을 다 잃었다죠. 많은 사람들이 위로했습니다. 위로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한 것이죠. 뭐 당연하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가장 듣기 싫었던 말, 그렇게 위로를 받던 목사님이 가장 싫었던 말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이 세상 만사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 그걸 모르겠습니까? 네. 그런데 너무나 내게 닥친 그 현실이 혹독해서 도저히 이 상황을 도저히 해석할 수도 견뎌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주위에서는 그냥 너무 쉽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위로가 너무 듣기 싫었다. 그런 말씀을 했답니다. 세상 일이라는 것은요,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알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줄은 알지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세상 일이에요. 우리가 찬송가 잘 아는 418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험하여도, 이런 내용의 그 찬송가 있죠. 이 찬송시를 작사한 스피폴드는 아주 법률가였는데 큰 선박사고로 아내와 네 딸을 한꺼번에 모두 잃었다, 말을 잃었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할 수도 없는 그 고통을 극복하고 이런 위대한 신한 고백을 만들어서 찬송한 그의 믿음을 모든 사람들은 이제 칭찬하고
또 본받으려고 하고 그럽니다. 그렇지만요,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기 전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했을 것이고 어떤 일정한 과정이 있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만일 아내와 세 딸이 동시에 다 유명을 달리했는데 그저 즉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무릎 꿇었다면 글쎄요, 너무 인간미가 없는 것 아닐까요? 네. 사람들은요, 웃을 때 웃고 또 울을 때 울고 슬퍼할 때 슬퍼하고 그러는 것이 참으로 사람의 본성이고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겠어요? 네. 그러한 것들에 바로 하나님이 개입될 때, 하나님의 존재가 함께할 때 그것이 아름다운 우리가 신앙이 되는 것이죠. 믿을 수 없는 일이,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내 삶에 벌어졌을 때 믿음이라는 방식으로 해석하게 되는 데는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예컨대 이런 것이죠.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말기암 판정을 받았다 그래요. 그런 경우 사람들은 대부분 아니야, 절대 그럴 리가 없어 하고요, 부인한다 그럽니다. 네. 그러고 나서는 원망하죠.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찌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네. 그런 얼마 후에 시간이 또 지나간 후에 마침내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네. 이것은요, 일반 암병동이나 또 말기 환자들 대하는 의사들의 공통된 그런 의견이고요. 이에 대한 많은 심리학자들의 책도 많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어쨌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쓴 우리들, 사실은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처음에 현실을 부인할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을 원망하겠죠. 네. 그리고 마침내 어느 일정한 고통의 기간을 한참 겪은 후에 바로 마침내 믿음의 눈으로 이 현실을 바라볼 그런 시간을 갖게 된다 그 말이죠. 네. 받아들인다 그 말입니다. 네. 그때까지 우리는 버텨내야 되죠.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항상 두 가지 선택이 앞에 있어요. 하나는요, 감당하지 못할 일이 벌어졌을 때 자폭하고 주저앉아 버리거나 또 그저 포기해버리는 방법이나, 또 하나는요, 이를 악물고 견딜고 버텨내는 길,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네. 바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구별된 모습을 나타낸다면요, 반드시 이를 악물고 견디고 버티는 길을 택해야 됩니다. 네. 언제까지 버텨야 됩니까? 예, 오늘 본문,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믿고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까지 버티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실 그때까지 버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우리 인생 문제의 본질, 때론 우리 믿음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네. 믿음은 사실은 버리는 거거든요. 포기하는 거거든요. 떠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런 경우는요, 내 이익, 내 욕심, 내 명예일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건 포기가 답입니다. 네. 내 이익 때문에 그렇구나, 내 욕심이었구나,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구나 하는 그런 것이었다면 손을 놔야 되는 거죠. 그러나 삶이 문제가 주는 고통,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버텨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자살이라는 방법을 택해서 이 내게 닥친 고통을 정리하려고 하죠. 아니죠. 죽음이라는 방법으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악물고 버티는 길을 택해야 됩니다. 그럼 버틴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첫째,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겁니다. 변명도 불평도 도전도 하지 않고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버텨내는 것이고요. 둘째,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있던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인을 줄 때까지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네. 아무 변명도 하지 않고 행동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버텨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 억울한 고난도 많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아무 행동하지 않고 그저 버텨내야 됩니다. 네. 마침내 하나님이 뜻, 섭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버텨내고 나면 하나님이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질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되죠. 상상할 수 없는 큰 축복이 내게 다가오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나를 마침내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가자고 옳구나. 이렇게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선하심을 믿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마침내 보여주신다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버텨나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각자의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여행 중에 만난 일로 인해서 혹시 어려움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 가보는 인생길임으로 인해서 다 어려움, 때로는 고통 속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에요. 절대 자포하지 마세요. 끝까지 버텨내십시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입술을 꼭 깨물고 주먹을 불끈 쥐고 무조건 버텨내시기를 권면합니다. 훗날 어떤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그때 잘했구나. 그때 주님의 나를 지키시려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우러 오실 것이라는 그것을 믿고 기다린 것이 참으로 잘된 것이었구나 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신이라. 네. 오늘 본문에서는요, 버텨내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욥의 예를 들었습니다. 욥이야말로 성경에서 고난을 끝까지 벼터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욥이 어떻게 그렇게 버텨낼 수 있을까요? 성경은요, 욥이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심을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주님이 나의 이 비참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반드시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었다. 그 말이죠. 그걸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버텨낸 욥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욥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네. 한마디로 잃었던 모든 것에 배를 되찾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네. 배를 되찾았다. 네. 네. 그러십니다. 욥에게만이 아니고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너를